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새 인생을 살아요. 이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또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인생을 살아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피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버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써 이기게 하소서. 수많은 헛된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피옵나니 위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써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써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한 명 레위라는 그 제자를 부릅니다. 우리한테는 그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나 마태나 같은 사람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레이라는 그 이름에 어떻게 보면 별명이겠죠. 그 별명의 이름에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을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수많은 어획량과 또 교통의 중심지여서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통행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버나움의 세간이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많은 통행료와 세금을 받는 곳이 이 가버나움의 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이가 가버나움의 세간이다라는 이 뜻은, 세리다라는 뜻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고 그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세간에 앉았다는 뜻은요, 단순히 그냥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곳을 통치하고 그것을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의 세간을 통치하고 담당하고 매니지할 정도로 꽤 직책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세리라는 사람들을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안 그래도 로마는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수많은 곳을 통치해야 되는데 반란이나 끊임없는 반역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가뜩이나 인식이 안 좋은데 이스라엘에 세금을 걷는 일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서 직접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로마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세금을 입찰을 받았습니다. 세금의 그 양을 정해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입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세금을 로마 사람이 걷기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입찰해서 성공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세금을 거둡니다. 실제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지만 그 많은 욕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세금이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한 3천만 불이다. 1년에 걷어들여야 될 세금이 3천만 불이다. 그러면 이 입찰받아서 세금을 거둘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당첨된 사람은 5천만 불 걷든 8천만 불 걷든 로마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3천만 불만 받으면 로마 정부는 그냥 거기에서 이제 만족하고 나머지 2천만 불, 5천만 불 여기서 엑스트라로 남는 것은 모두 다가 세리가 가져가고 특별히 세리장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참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압정하는 일본 사람들도 참 미웠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일본 그 매국노 앞잡이했던 그런 친일파 그런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가난했었어요. 그 고요를 빨아먹는 게 이 세리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70%가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로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그 고요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세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차별과 무시를 했어요. 세리가 되면요, 7가지, 대표적으로 7가지 되는 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리가 되면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리를 속여도 죄가 아니다라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를 속여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야 될 그 회당에서도 세리가 되면 출교됐어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지고 신앙을 가질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가 되면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출가당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한테는 자기 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리가 결혼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창기와 노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같이 나온 이유가 이 세리와 창기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리인 사람들하고 같이 밥만 먹어도 극악한 죄인이라고 치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들도 그랬었잖아요. 그 레지스탕트나 뭐 이런 것처럼 그 매국노나 아니면 일제 사람들을 이렇게 테러를 하고 그들 위해서 공격했던 애국 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가끔 세리들을 밤늦게 아니면 세리 집에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애국 투사들이, 열심 당원들이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자기 스스로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창기와도 결탁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의 주인공 이 세리 레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당시에 시대가 공인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이 세리 레이였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었어요. 낮에는 자기 민족의 돈을 착복하고 밤에는 창기들과 또 도박과 또 마약 등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만족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 레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와 자기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이 바로 이 레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레이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왜 레이가 별명이 레이였겠습니까? 레이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이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분기슬, 즉 재산과 땅을 가지지 못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담당했었죠. 그들의 모토는요,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해서 제사를 가지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당시에 11 다른 지파가 주는 그 11조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이 사람들이었고 레이 지파들이었습니다. 레이의 원래 모습은요, 레이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본 모습은 참 거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레이는 모태 신앙이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매국노에 밤이면 창기와 노란하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레이였었습니다. 아마 레이도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았던 돈을 쫓아왔고 악착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남는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이고 죄된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간 인생을 살았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레이는 스스로 돌이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여기서 떨어질 수도 없고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상황이 이 레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푸념으로 가득 차고 될 대로 되라,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레위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그 레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요, 레위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레이는 바로 순종합니다. 29절이요. 이 순종이요 감사로 나와서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 동료 세리들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리가 되면 당하는 불이익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세리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죄악을 짓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불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한 걸 거예요.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실상은 죄인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그 착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제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그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레위를 묵상합니다. 이 마태 레위는요, 어쩌면 우리 중에 레위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레위처럼 고귀한 신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죄로 너무 물들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갈 엄두조차도 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요,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서 거룩한 척을 하지만 그 뒤에는 실상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이미 돌이키기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고 호랑이 등에 탄 그런 사람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신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뉴스에 보면요, 심심치 않게 참 목회자들도 이런 중독의 덕에 빠져서 중독의 덕에 걸려서 부끄러움을 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요, 누구나 다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이런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죄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죄인을, 레위 같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처럼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을 순종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36절, 37절,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새 옷을 가지고 낡은 옷이 떨어졌다고 해서 새 옷의 조각을 가지고서 낡은 옷에 붙이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중독의 모습들 여기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요 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물론 뭐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중독이나 아직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함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레이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레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좀 거룩해야 될 본 모습인데 참 고결해야 될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나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었던 그런 향락과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레이를 불러주시고 레이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자에게, 그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새 부대를 허락하신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새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성령만 충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